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한번 고백합시다. 두 가지 약속과 이유. 두 가지 약속과 이유. 예수님이 주신 두 가지 약속과 이유를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라는 말은 중보자, 중재자, 돕는 자, 상담자 뭐 여러 가지 우리말로 하면 의미가 있죠. 영어로 말한다면 보통 애드보커트 또는 뭐 카운셀러 여러 가지 말로 있는데요. 보혜사,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라는 말은 예수님이 보혜사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 그야말로 함께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저 유대 땅에 있는 몇몇의 제자들과만 이렇게 동행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는 어때요? 그 인류들과 함께 역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라는 그런 의미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기 위해서 보혜사가 되셔야 되는데, 근데 그 보혜사는 육신을 가진 예수님으로서는 유대의 한 지극히 일부분의 보혜사지 전 인류의 보혜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야 되는데,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이 가셔야만이 오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요. 이 파라라는 말은 옆에서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파라 플러스 클레토스. 그래서 옆에 클레토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름받은 자. 그러니까 나는 있는데 내 옆으로 이렇게 부름받은 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클레토스라는 말은 또는 클레오라는 단어에서도 온 그런 의미인데요. 칼레오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부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부르다, 외쳐 부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라는 말은 여기서는 물론 원 보혜사는 예수님이시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이 써먹는 단어가 이 단어거든요. 보혜사라는 단어예요. 신천지 이만희 씨도 역시 자기를 보혜사라고 이렇게 써먹었다가 정통 교단에서 야, 왜 인간이 보혜사냐 그러니까 보혜사.이만희, 이만희.보혜사 이렇게 책을 저자를 바꾸는, 그러니까 이단들은 교묘하게 자기들의 논리를 시시각각 두드러 맞추는 게 이단들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보혜사.com 이렇게 만드는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님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뭐다?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푸르마테스, 알레테이아. 그러니까 푸니마라면 영이죠. 푸니마 영. 근데 어떤 영이냐면 진리의 영이다. 진리. 그러면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 여기 세상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해. 그러면 누가 받느냐?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믿는 자, 이런 자들은 보혜사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 온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 새 마음을 주사.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줄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이 첫 번째 약속이 16절 말씀 보는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를 뭐 하겠다?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 보혜사는 어때요? 예수님도 원 보혜사시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영원히 육신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 땅에 몇몇 유대인들에게만 함께 해야 될 그런 주님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터인데 그 보혜사는 너희 안에 계시면서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첫 번째 하셨죠.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 우리는 그 보혜사를 지금 모시고 살고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여러분 상담자라는 것은 뭐예요? 상담자라는 것은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상담실이라는 게 있어요. 상담실, 그렇죠? 상담실. 그래서 상담 교사가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떤 학생이 상담 받으러 갔다 칩시다. 그럼 가만히 있어가지고 상담이 됩니까? 가면 조잘조잘 제잘제잘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만이 상담 교사가 어때요? 상담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담자라는 것은 어때요?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즉 상담자는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담하는 자가 반드시 가서 뭐 해야 돼요? 마음을 토로하고 고민을 얘기를 하고 이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상담자로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상담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를 통해 상담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변화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성령과 대화를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그 상담자, 그분이 보혜사인데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 따라서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보혜사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맞아들이고 있다. 두 번째 약속은 뭐냐?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약속은요. 이 약속은 물론 멀리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쳐다본 이 예수님은 하늘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구름 타고 온다고 그랬더니 또 이단들은 그 구름이 어떤 구름이냐, 어떻게 사람이 구름을 타고 오냐 라고 하면서 또 막 여러 가지 비유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단어도 탄다, 구름을 탄다라는 말은 우리말 번역이 그러는 건데 이 구름을 타고라는 단어는 원어로 말하면 따라서 메타라는 단어, 메타. 요즘 많이 통용되는 단어가 메타버스 이런 의미가 있죠. 메타라는 말은 함께라는 의미에서 함께.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with죠. with.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온다는 얘기는 우리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 가리워서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온다는 얘기는 마치 손오공이 구름 타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개념의 의미로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름 속에 구름과 함께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를 제대로 해석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구름 타고 온다고 그랬더니 손오공이 구름 타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는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맞지 않는다. 구름을 사람이 이렇게 밟으면 가라앉을 테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영으로만 오는 것이지 육체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 이딴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다. 이미 내 안에 재림이 예수의 영이 있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그런 이런 사이비들이 많죠. 멀리는 그렇지만 가깝게는 뭐예요? 가깝게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의미죠. 가깝게는 뭐예요?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는 뭐 어떻게 오시는 겁니까?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오신다.
성령님으로 오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라는 얘기입니다. 너희에게 오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나 오늘 16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나 같은 말씀인데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어요? 성령으로 함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육신은 떠나지만 떠나시면서 어때요? 오늘 19절 말씀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19절 말씀에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왜 못 봐요? 이미 육신적으로는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리고는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본다. 이 말은 뭐예요?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보잖아요. 근데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주님을 못 알아봤죠. 너무나 신령한 몸을 변했기 때문에 못 알아봤어. 그래서 어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몰라. 근데 어때요?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보이는 가운데서 심지어는 500의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 가신 그 내용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서 자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십자가 죽으시니까. 그렇지만 너희는 나를 본다. 모든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제자들이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야 갈릴리로 가라.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 가운데 또 뒤에 가면 20장 20절에 도마가 나 주님 옆구리 창자국에 손가락 집어넣고 못자국에 손가락 집어넣지 않으면 나 주님 부활하신 거 안 믿을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자 여기 봐봐 못자국이 있지 창자국이 있지 네 손가락 집어넣어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약속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약속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죠. 이 두 가지 약속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약속인 너에게로 오리라는 약속은 물론 재림주로서는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성령으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신 이유는 뭘까? 그것은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결국 뭡니까? 주님이 제자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셨죠.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은 허무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어때요? 이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리라 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겠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맨정신으로 사랑할 수가 없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 도와주셔야만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뜨겁게 서로 사랑해요? 연애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래도 있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아가페 그 사랑인데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뭐다? 사랑과 그쵸?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첫 번째 보혜사 성령 보내주겠다. 뭐 하려고?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내가 너에게 다시 오시겠다. 그 성령으로 오시기도 하시지만 재림주로도 오신다 라는 그 두 가지 약속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가 경험되도록 하시는 것도 역시 뭐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느껴지고 경험되거든요. 그리고 막 믿음이 뜨거울 때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경험조차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그런 경험을 갖도록 다 역사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처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의 증거는 뭐예요? 날 사랑해? 어떻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복해서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땠어요? 100%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 말씀을 지켰죠? 왜 그랬어요? 사랑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 그렇죠? 사랑의 본체이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나타나는 사랑이시고, 그러니까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예만 하셨다는 얘기죠.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주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 했다면 우리가 꾸역꾸역 겸손하게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그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약속하신 두 가지 약속 이미 이루셨고, 아직은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될 두 번째 약속이 남아있지만, 그 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또 성령을 통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그 사랑으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통로들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